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나 서로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안녕하세요. 다시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 주 전보다 지금 한 주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불편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위기의 순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상황들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를 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모습들, 또 집단과 집단의 모습들, 또 정부와 단체의 부딪힘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갈수록 분열되고 탓하고 정죄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불을 지른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를 책임지게 하거나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안타까운 것은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험과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마음에 어떤 불안과 의심이 생기십니까? 질문이 생기십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는 걸까를 생각해 봤어요. 모두가 다 두렵고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부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정당들 모두가 지금 보면요. 서로 탓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고 벗어나게 되면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결론은 다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힘이 있는 것 같고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들 또한 막막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손 안에서 통제돼야 되는 것이고 예측 가능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지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시안적으로 내 눈앞의 사건,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더 보호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더 과잉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 현상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간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에게 병이 걸린 것을 알았고 또한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그 마을에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시고 또한 그 나사로의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본문의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투와 생각들은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굴 속에 갇혔고 썩은 내가 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나사로가 죽은 원인, 그 책임은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라는 책임 전가, 탓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입장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그들을 사랑했고 도와줬고 또 그들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갔는데 이미 그들에게서 요청 왔던 일들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고 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한 그 소중하고 그러니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탓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아쉬워하는 사람들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일하게 비판하거나 그들에게 회개해라. 너희들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 나사로가 죽은 거야. 나사로가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였냐면 바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행동이 뭐였냐면 눈물, 탄식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울었는가, 왜 탄식했는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울음, 탄식함이 그 시기에 오히려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왜? 우리는 울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났을 때, 좌절의 순간, 실패의 순간 우리는 울어요. 근데 예수님 또한 오늘 나사로를 만나러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함께 우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셨는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그렇죠. 그 죽음의 자체에서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떨어져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에 와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울음이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그 관심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사랑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신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울음은 어찌 보면 슬프고 정말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거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누군가의 그 책임의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함께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결국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문제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울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놀라운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나 스스로만을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그 눈물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내, 그 사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잘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사모의 눈물이 나를 띄웠고 내가 배처럼 그 눈물 가운데 띄워져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물, 그 헌신의 눈물, 그 궁일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뜰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책임을 묻고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시 한번 궁일이 여길 수 있는 그 눈물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 또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지금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고 두려운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울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눈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